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용광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곧장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문제를 다뤘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사실 이 책을 쓸 당시에 바울이 3차 여행으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도중에 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글로에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면서 아덴을 거쳐서 마지막 종착역이 되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아마 글로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할 때의 첫 창단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에로부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보고 내용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분쟁이라면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무질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은 무질서이죠. 무질서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질서,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무질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세세히 다루길 원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을 짓는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아마 표면적으로는 가장 크게 드러났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을 짓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개척 멤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아볼로파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새로 부임한 신임 담임 목사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똑똑하고 무엇보다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바울과 비교했을 때 더 말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바울이 설교할 때에 유두고가 창가에서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이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말을 못해서라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유두고는 피곤했고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밤이 늦도록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게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다. 예수님의 1등 제자 게바, 베드로파다. 이런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었어요. 야,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볼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좋은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1등 제자인 베드로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래서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또 뭉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 뭉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파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또 다른 당을 짓게 되어진 겁니다. 재밌는 점은 아볼로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도 당을 짓질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를 중심으로 모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분쟁이라는 것이죠. 분열된 것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쟁은 고린도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기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교회의 분쟁이 크고 작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 때문에 나뉘어졌던 분쟁이 있었죠.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누구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이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인은 자기가 돌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자기가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도 다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빈부의 격차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옷을 입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헐겁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직업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이 골마 터지고 문제가 되어져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각자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파가 나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를 왜 먼저 다뤘는가?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으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담임 목사, 장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요. 장로들 안에서도 담임 목사파가 있고 수석 장로파가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드러나는 이유는 누가 옳래, 누가 그르네 이런 이야기로 드러나죠. 그러나 사실상은 세력 다툼인 겁니다. 서열 싸움이죠. 아무리 그래도 장로가 담임 목사보다 더 파워가 있어야지. 왜냐? 돈을 많이 내는데. 담임 목사는 또 청빙해서 불러오면 되지만 장로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교회를 건축했고 건축하는데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담임 목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회를 맡기셨다. 내 목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도 공부했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교회를 드라이브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와 담임 목사가 싸웁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파도 나뉘잖아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는 자기가 어느 교회 출신인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수평이동이 많거든요.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와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출신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인지 말하는 게 너무 웃기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온 것이 너무 당당하다는 사실이 또 웃기고, 그런 사람들은 필히 또다시 당을 짓고 싸우고 그러다가 또 교회가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재밌는 것이 뭉치기도 빨리 뭉치고 흩어지기도 빨리 흩어집니다. 한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했다가 금방 또 흩어져요. 대부분 그 사이클을 제가 있던 곳은 5년으로 보는데요. 5년 안에 흥망성쇠가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 간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많아요. 사역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더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겠다. 내가 더 장로님들에게 인정받겠다. 경쟁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팔을 만들고 라인을 타고 누구 라인에 서야 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분쟁하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파가 나뉘잖아요. 대표적으로 개혁주의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나 아니면 웨슬리안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신학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저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용감하고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개혁주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감리교도들은 이단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웨슬리안이나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주의가 성경에 동전의 양면처럼 다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말하는 걸 보면 완벽하고 우리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감리교도들을 다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이 간혹 한두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진영이 절대 섞이진 않겠구나. 또 여러분 총회장 뽑잖아요. 교단 총회장 뽑으면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로비도 하고요. 그래서 배임 횡령으로 감옥에 가기도 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세상의 법을 교회로 들고 오지 말아라. 근데 세상의 법으로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 때문에 일어나는 참상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들의 문제고 처한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죠. 교회 밖에서도 싸우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을 흠집내고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쫓아내면 내 세상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세상이 옵니까? 자기도 결국엔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견제당하고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가 있는 건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수사적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한 분이야. 십자가를 지신 분도 한 분이고 침례를 주신 분도 한 분이야.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왜 너네가 나뉘느냐? 그리스도파로 나뉘고 바울, 아볼로, 게바로 왜 나뉘냐는 거예요.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12절에 보면 바울도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다른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자기 조직을 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문제가 침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침례 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았다를 더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자기는 침례를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바울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나는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준 사람들은 고작 이 정도고 그 이상은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혀야 돼요. 그게 1장에 들어가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한쪽 편에 편승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없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17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침례를 받은 사람 여기 몇몇 있지만 이 침례 주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침례 주려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침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뭘 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행여 계시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들을 보면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우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면 그분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픈 커뮤니티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설교 가운데 어떤 특정한 교회가 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밝혀질 수도 있고 그 목회자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의 진리를 가감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꾼 같은 설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 없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야, 니네 교회는 왜 맨날 싸우냐?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예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래요. 야, 니들끼리 싸우지나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땠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것을 TV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조폭을 동원한다거나 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우,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불법으로 교회를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이런 게 다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교단에 있는 법을 바꿔요.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그게 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은 둘째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쪽 교회에게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내 신념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원치 않아도 그래도 이 교회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못 받아먹은 사람들은 뭐 악으로 깡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절대 세습은 안 된다. 여러분 뭐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세습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문제로 싸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도 바로 이 분쟁입니다. 이 분쟁에 드러나는 결과는 뭡니까? 서로 나뉘는 것이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어디도 속하지 못하니까 아웃사이더거든요. 이쪽에도 못 가고 저쪽에도 못 가고. 이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쟁이죠.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보면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보이고.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어떤 분들이 무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벌써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어요. 그러면서 새로 세우신 성전이 있죠.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무슨 성전 이러고 있고, 교회 건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또 그 안에 집기들을 성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성경 다시 읽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 하나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렸다, 이렇게 착각들 하시는데, 여러분,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건물 짓자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죠.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방향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건물 지으면 그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이 없어지고 그 건물을 일반 회사가 사가지고 뭐 술집을 만든다 그러면 교회가 더럽혀지고 주님이 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분쟁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낡고 건물이 조금 상해서 시설이 노후돼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유지 보수하면 돼요. 어떤 분 보면 막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걸 위해서 막 밖에 간판 바꾸고 외관 도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 간판 바꾸고 막 이런 짓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고 바꾸고 예쁘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안에 내용물 똑같은데 식당 간판 바꾼다고 맛이 달라집니까? 손님이 올 것 같아요? 손님들은 간판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 간판이 바뀌고 건물 색깔이 바뀌어도 그냥 바뀌었네 이러고 끝이지, 그것 때문에 뭐 새롭게 교회가 뭔가를 하는구나, 1도 관심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내용 똑같아. 말씀 맨날 거기서 거기고,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건물만 바꾸고 유지 보수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거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로고 이쁘고 안 이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외관 홈페이지 얼마나 깔끔하고 새끈하게 만드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바뀌어야죠. 그 안에 알맹이가 바뀌어야죠. 알맹이가 썩었는데, 알맹이가 맛이 없는데 누가 그 겉모습 보고 사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낡고 음향 안 좋고 해도 별로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분쟁이 없으면 그 교회는 나중에 유지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건물 없어도 돼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이란 단어인데 헬라어로 스키스마타입니다. 스키스마타의 원형인 스키조에서 나온 거예요. 스키조는 뭐냐면 찢어졌다, 분열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형상화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찢어짐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옷 있죠? 옷이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또 그 주변
지역 사람들,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밤에는 체온을 유지해 줘야 돼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 옷이 찢어졌어요. 이 옷이 찢어지면 여러분 그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면 추운 밤에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체온이 다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쓸모가 없는 거죠.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 그렇게 더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그 부분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늘을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키스마타, 옷이 찢어진 것 같은 것. 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 바로 분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온전히 합하다. 카테르티스 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타르티조의 분사형의 형태로 오늘 본문에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그물을 수선하다. 요때 쓰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합한다를 형상화해 보면 기계가 있잖아요. 시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계를 볼 때 시계 안에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계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톱니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시계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장인이 그 뚜껑을 열어서 그 톱니바퀴가 이격된 부분을 다시 끼워 넣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나온 카테르티스 메노이. 그러니까 교회가 찢어져서 분쟁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온전히 합하다. 그래서 제 기능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는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합할 때 제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절 말씀에 어떻게 이것이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상황태에 놓여 있을 때에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다리를 연결하셨듯이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분쟁 때문에 그것이 망가져 버렸죠. 그러면 온전히 합해지는 것은 그 기능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산에 한 교회가 D12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그 주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비전은 사실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와 같은 사상을 가져야 되고,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같이 해야 되고, 교인들이 다 같은 어떤 표를 가지고 말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꿈꾸는 이 교회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꿈꿀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같은 뜻으로 나가야 되고, 다 같은 의지로 가야 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은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서 이 본문을 쓰는데 오해죠. 오용입니다. 대표적인 오용 사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이 본문을 막 설명하면서, 야 봐라, 교회는 담임 목사의 뜻과 같아야 되고, 담임 목사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만약에 담임 목사 같은 마음으로 다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 섬길 곳이 얼마나 많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나가다가 쓰레기라도 다 줍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담임 목사 말 듣게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본문 쓴 거 아니잖아요. 이 구절은 본문에 벌써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출신, 성분, 사상, 자기 주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지위 뭐 싹 다 내려놓고 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것은 앉아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모이면은 주식 얘기하고 뭐 애들 어떻게 키우는 얘기하고 누가 어떻네 제가 어떻네 저 사역자는 좋네 나쁘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앉으면 우리 말 속에 늘 예수님 관점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늘 우리의 말에 그게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같은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같은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 인종, 성별, 빈부격차, 신분, 은사 그 모든 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합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된다. 온전히 합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영어로는 이 멜팅 팟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용어를 미국에서 관용적으로 씁니다. 어떨 때 쓰느냐? 미국은 이민사회예요.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유럽의 각처에서 왔습니다. 또 아프리카 각처에서 왔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남미에서도 왔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이 용광로 안에 들어와서 각자의 문화가 있고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와서 녹아져서 하나의 미국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나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을 그냥 다 갈아엎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라. 미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시험에 부르면 조국에 부르면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 예라고 하지 않으면은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딸 수가 없어요. 조국이 부르면 이제 전쟁에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삶의 형태가 달라요.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빈부의 격차도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용광로 안에 녹아져서 하나의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온전히 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에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진 신분과 나이와 이 모든 것들, 은사, 이것을 다 녹여내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전할 때 온전히 합해지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교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분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장을 그 안에 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